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로 초대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얻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밭에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게 하시고 결실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부으실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인 자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자신들의 제품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며 자신들의 제품을 통해 세상에게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어내고 있고 어떠한 가치를 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브랜드라 부르는데요. 그래서 애플 생각하면 아이폰을 생각하시고 삼성 생각하면 갤럭시라든가 갤럭시 노트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차를 생각하면 요즘에는 테슬라의 주가가 계속 연일 오르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유명한 전기자동차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요. 각종 여러 회사들의 유명한 브랜드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브랜드를 통해서 세상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 브랜드를 통하여 당신들에게 우리가 꿈꾸는 가치를 전하고 있습니다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이 브랜드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요. 브랜드를 잘 디자인하는 것들이 좋은 대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쉬운 예로 한국에는 큰 기업 중에 전자회사 2개가 있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삼성과 LG는 동시에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한국 사람들은 삼성 갤럭시는 조금 더 좋은 브랜드라 생각하고 LG에 대해서는 2등 브랜드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브랜드의 가치가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홍보하고 이야기하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똑같고요. 심지어는 LG가 더 좋은 기술을 보유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생각할 때 먼저 고려하는 것은 삼성 제품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인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과 소통해야 합니다. 우리의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가치를 지는지를 세상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향과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지를 나타내야 되는데요.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인 자비는 우리의 브랜드를 세상에 설명하는 가장 좋은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비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래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그 자비에 대해서 한번 이 단어의 뜻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비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나타나는지를 먼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구약 성경에서 자비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헤세드는 주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냥 인자, 자비, 긍휼 비슷한 느낌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구약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 이것은 인간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가시는 성품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쉬운 예로 성경에서 언제 하나님의 헤세드를 자주 사용하냐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설명하실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표현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헤세드라는 단어를 들으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염려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는구나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인애라고도 많이 번역되는데요. 이 인애, 자비는 바로 헤세드로 구약 성경에는 나타납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이 자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자비를 크레스토테스라고 부릅니다. 이 크레스토테스는 친절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의 사람들, 저자들은 이 자비라는 단어를 이 크리스토테스, 친절함이라는 단어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좀 하나님의 사랑, 인자, 긍휼로 좀 많이 사용했다면 신약 시대에는 바로 이 자상함, 친절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친절함은 한 3가지 의미로 나타나는데요. 처음엔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자비를 얘기할 때는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그런 내용들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는데 누가 우리에게 선한 이웃이 되겠는가라는 질문들을 당시 백성에 던지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든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강도 만난 이웃을 돌보지 않았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신의 재물을 털어서 그 사람을 돌봤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바로 이 자비는 이런 친절함이에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생각하는 이 친절함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을 때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줄 수 없지만 뭔가를 돕기를 원하고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신약성경에 말하는 크리스토테스, 자비랑 연결되어 있는 행동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자비를 얘기할 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절하다는 얘기하는 것은 타인에게 아픔을 넘겨주지 않는, 고통을 주지 않는 행동들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상처를 너무 쉽게 주고받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독소를 찌르는 말들을 너무 잘하고 또 우리도 그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라든가 삶의 많은 문제들이 골마지게 되고 골마 터지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친절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친절할 때는요,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애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아이들이 자라는 가정 중에서 굉장히 애들이 반듯하게 잘 자라는 가정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대체로 부모에게 상처를 받지 않고 큰 경우들입니다. 부모가 굉장히 친절하게 아이를 대하고 아이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아이를 양육하니까 이 아이가 상처를 주는데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 그렇게 자라지 못한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게 익숙해지면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것도 익숙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비는, 친절함은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뭐냐면 항상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라, 사랑하라,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몸에 대해, 자기에 대해 친절하잖아요. 나를 아끼고 보호하려는 연습들이 있는 것처럼 타인을 향해서 그러라는 것이에요. 그럼 타인을 향해서 친절하게 되면 상처를 주지 않는 관계로 간다는 것이죠.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친절을 한다, 이 자비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야겠구나, 고통을 주지 않아야겠구나를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땅을 사실 때 요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꼭 누굴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뭔가 치근한 마음들을 갖는 것만 자비가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태도도 자비와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자비는 여기에도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누군가에게,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는 다른 사람의 고통과 함께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비를 생각할 때 뭔가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을 챙겨주고 또 상처를 안아주고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또 하나는 뭐냐면 공감하는 능력이에요. 타인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우리가 친절하다, 참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 말할 때는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큰 슬픔 당한 일이 있거나 어려움을 당한 일이 있어요. 참 마음으로 힘들고 육체로도 힘들고 고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자비를 가진 사람은 그 고통을 같이 짊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무게, 고통의 이제 크기가 있을 텐데 그것들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시면서 가장 많이 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픔을 공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이 처한 환경에 대해서 고민하셨다고 또 이해하셨다고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나인성 과부의 사건을 볼 때 과부가 아들을 잃고 고통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외면하지 않았죠. 그 고통을 이해하시고 우셨어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고통에 공감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알거든요. 결과를 알아요. 내가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것, 내가 죽은 나사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슬퍼할 때 왜 슬퍼해?
곧 좋은 결과가 나올 건데, 괜찮은 일이 생길 텐데 슬퍼할 필요 없어. 내가 곧 이 사람을 살려줄 거니까 너네 울지 마라. 이렇게 먼저 하신 게 아니라 그 순간 고통을 당한 사람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신 거예요. 너네가 많이 아프구나. 너가 이 사건 때문에 눈물이 나는구나. 고통하는구나를 이해하셨습니다. 친절하다, 자비하다 이것은 뭐냐면 이 고통을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에 가장 큰 문제는 고통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워낙 이제 흉악하고 험악한 뉴스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보니까 공감해야 돼요. 많이 힘들겠구나. 곧 이래야 되는데 믿는 우리조차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고통의 자리에 같이 있을 수 있어야 돼요. 눈물의 자리에 같이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과 기뻐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은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비판은 굉장히 많아요. 판단은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잘했나 못했나를 가리거나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안이나 문제가 나오면요. 찬반이 갈려서 격렬하게 대립하고 대치하는데 어떤 슬픔의 문제나 고통의 문제가 나왔을 때 울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슬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원하세요. 그러한 사람들과 울어줘라. 요즘에 코비드 때문에 종종 이제 한국에서 뉴스 듣는 것들, 많은 교회들의 소식 듣는 건 뭐냐면 헌금이 교회에서 끊어지다 보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했던 후원들 있죠. 또 선교사님들에게 했던 후원들, 이런 것들을 끊어버려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회를 운영해야 되니까 외부로 나가는 돈이 이제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지출들을 줄여가는데 물론 이해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유지를 못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 울어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것들을. 근데 한국 교회들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고통을 이해하는 것을 멈추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래서 이 땅을 사실 때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혹시 내 남편과 아내가 아파하진 않은지, 내 자녀가 아파하지 않는지, 내 친구와 이웃이, 내 주변 사람들이 혹 고통 가운데 있지 않은지 생각할 때 같이 고통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 말하는 자비, 친절함을 삶으로 가져오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이 자비를 생각할 때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성품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마음, 뭔가 백성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 또한 주변 이웃에 대해 친절하게 살 수 있는, 뭔가 친절한 모습을 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동시에 드러나는 것이 자비입니다. 그래서 자비는요, 우리가 이 세상과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말해주는 중요한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본문으로 시작되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는요, 기독교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코비드 때문에 예배를 못하게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난리가 나잖아요. 왜 우리 예배 못하게 하냐 난리가 나고 하나님을 믿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이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즘 시대도 이런데 과거에는 얼마나 그랬을까요? 이 구약시대 예배는요, 제사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했습니다. 이건 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예배에 목숨 걸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인내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먼저 하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배 드리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예배에 관심 갖지 말고 신경 쓰지 마.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우리 예배 드린다는 건 우리 주변에 그렇죠. 우리 십자가 문패 딱 붙여놓고 교회 달력 걸어놓고 성구 액자 걸어놓고 성경책 꺼내놓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만나는 사람마다 난 교회 다닙니다. 또 예배하러 갑니다. 이거요 우리 정체성 말해주는 거예요. 딱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예배만큼이나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성경책 들고 교회 간다고 우리를 기독교인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집에 말씀 액자 걸어놓는다고, 교회 달려 걸어놓는다고, 십자가 걸어놓는다고, 성경책 수십 권 꽂아놓는다고, 나 예배 드리는 데 간다고 광고한다고 해서 우리를 기독교인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런 자비의 모습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오히려 우리가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드를 얘기했잖아요. 우리 이 브랜드를 얘기할 때 뭐 유명한 회사들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구글, 마크들 있죠. 우리 지금만 딱 봐도 그 마크만 보면 아, 이거 애플 거네, 이거 구글이네, 이거 아마존이네, 이거 압니다. 자신들의 브랜드를 거는 것처럼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브랜드 걸려고 십자가 목걸이도 하는데, 이게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런 자비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아, 저 사람 기독교인인 걸 안다는 거예요. 로고, 기업의 로고가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로고는 바로 이 자비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과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구별하는 방식이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예배를,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하나님이 이렇게 극단적인 말씀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비, 인애는요, 사람의 성품이 아니에요, 사실. 인간의 성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긍휼을 품고 우리가 인자를 품고 이런 거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품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처음부터 인자와 긍휼은 주의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염려하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의 애정이 담겨져 있는 건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에는 우리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릇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릇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대통령은 대통령의 그릇이 있고, 왕은 왕의 그릇이 있고, 신하는 신하의 그릇이 있고, 보통 사람들은 보통 사람의 그릇이 있습니다. 각자의 분량이 있어요. 도량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어떤 도량으로 부르셨냐면 하나님의 도량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그릇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여줘야 되냐면 저 사람 예수님 아니야? 이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도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을 잘 믿는 자는 그도 예수님같이 할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릇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뭐 사도 바울이라든가 성경에 뭐 유명한 인물도 나오지 않습니까? 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를 쓰고 자신의 모습의 최고의 목표인 예수를 향해 최선을 다했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도량이 바로 예수의 도량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설정할 때 아, 나는 누구 목사님처럼 해야지, 나는 어떤 장로님처럼 해야지, 이렇게 설정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도량을 채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비는 뭐냐면 하나님의 도량을 말해요. 하나님처럼 인자하라, 하나님처럼 긍휼히 여겨라, 하나님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처럼 자비하게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 백성의 충격적인 도전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한다, 하나님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사실 때 예수의 도량으로 사셔야 돼요. 예수의 도량으로 사시잖아요. 예수의 자비로 사시면 이 땅이 힘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세상이 신음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진 자는 자비가 없어요. 권위 있는 사람이 인자가 없습니다. 이 땅에 굶주리고 고통하는 백성들을 향해 누구 하나 돌보는 영혼이 없어요. 예수님은 늘 말씀하시죠. 주라, 후히 주고 넘치주고 되어주리니.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도량이 있어야 된다. 그만한 도량을 가지고 베풀고 나누기 시작할 때 이 땅은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변화돼요.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가 출발하면서, 교회 역사가 태동하면서 교회가 급성장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에 긍휼과 자비가 있었어요. 나눌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 가난한 자들이 없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있는 자들이 나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고통하는 자들이 없었어요. 나누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강제로 나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뜯으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뭐 뉴스라든가 TV 보면서 막 사이비 교주나 목사들이 성도들의 고혈을 빨아서 자기가 부유해지고 뭔가 가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 가짜예요. 왜 가짜냐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받으려 하지 않으세요. 원래 주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기 때문에 나눠 주기에도 시간이 모자란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달라고 하라. 바쳐라.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나눌 수 있는 마음. 주의 마음을 가져라. 주의 심장을 가져라. 이 땅을 변화시키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땅의 가장 어려운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완전히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요, 나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뭘 해줄 때 뭘 바라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누군가의 뭔가를 나눠줄 때, 친절을 베풀 때 우리는 사실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도와줬는데 너는 왜 아무것도 안 하냐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실은 자비한 마음이 없는 거죠. 사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사랑은요, 주고 끝내는 것, 자비는 주고 끝내는 것이거든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인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9세기 후반에 한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너무나 가난했어요. 너무나 가난하니까 학업을 해야 되는데 공부에만 전념할 수 없으니까 당시 미국에는요, 이 방문 판매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치약, 칫솔도 팔러 다니고 뭐 여러 가지 생필품부터 해서 여러 다양한 물건들을 팔았겠죠. 그런 판매들이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 외에는 이제 방문 판매를 많이 했습니다. 방문 판매를 하는데 가난하니까 일단 많이 팔고 그런 게 중요하니까 열심히 돌아다녔는데 늘 가난해서 배고팠고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마찬가지로 하루 종일 방문 판매를 했어요. 여러 집을 다니면서 물건도 팔고 막 왔다 갔다 했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밥이 너무 먹고 싶은데 주머니를 뒤적뒤적 해보니까 10센트밖에 없었습니다. 10센트밖에 없으니까 이걸로는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이 생각한 게 뭐냐면 방문하는 판매집도 문 두들겨 보고 거기다가 부탁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먹을 것 좀 나눠달라고, 드릴 건 이거밖에 없지만 먹을 것 좀만 달라고 얘기하려고 이제 판매하는 집에 문을 두들겼습니다. 문을 두들겼겠죠. 여보세요 이렇게 두들겼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은 먹을 것 좀만 주세요. 제가 돈이 없는데 좀 불쌍하게 봐주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마침 그 집의 문을 열었던 사람이 자기보다 어린 소녀였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 생각에는 창피한 거야. 이 어린애한테 먹을 것 좀 달라고 구걸하는 자신이 너무 싫어서 차마 배고파서 먹을 것 좀 달라는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얘야 부탁인데 나 좀 목이 말라서 그러는데 물 한 잔만 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물 한 잔만 달라고, 원래 배고프니까 밥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하고 물 한 잔만 달라고 딱 했는데 이 소녀가 센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이 청년이 너무 딱 봐도 배가 고파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표정이 있는데 자기한테 물을 딱 달라고 하는 걸 딱 듣고 이 소녀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면 혹시 배가 좀 고프신 것 같은데 제가 집에서 우유를 좀 드릴까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좀 고마웠죠. 왜냐하면 자기가 배고팠는데 물이 아니라 우유를 준다니까. 그래서 너무 그러면 고맙다고 하니까 이 소녀가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조그만 잔이 아니라 아주 큰 잔에 우유를 가득 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제 우유를 딱 먹으니까 세상에서 둘도 없는 우유 맛이었던 거예요. 이 우유를 먹고 기운이 나고 힘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너무 좋았어요. 자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 소녀가 베풀어준 이 큰 우유 한 잔이 자기의 삶에 오늘 하루에 힘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랬습니다. 돈은 없지만 그래도 방문 판매한 돈들이 있었겠죠. 요거 좀 주고 내가 아무래도 나머지는 나중에 채워야겠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어린 소녀니까 소녀한테 그랬죠. 그러면 이 우유값을 내가 얼마를 주면 되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소녀가 뭐라고 말했냐면 뭐 오빠라고 했을까요? 뭐 청년이라 했을까요? 어쨌든 아저씨라고 했겠죠. 아저씨 돈 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 어머니가 친절을 베풀 때는요 돈을 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희가 드리는 친절이니까 우유 먹고 힘내셔서 열심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뭔가 배운 거죠. 이 순간에 친절은 이런 것인가를 배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한 20, 30년이 흘렀죠. 20, 30년이 흘렀고 이 청년은요
자기 인생을 또 개척했고 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이 소녀는 이 부인, 어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큰 병에 걸렸었어요. 이 부인병 질환이 있었는데 동네 병원에서 이걸 치료하려고 애를 썼는데 도저히 치료가 안 돼가지고 이 동네 병원의 의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큰 도시에 있는 전문가가 이걸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랑 컨택을 많이 했겠죠. 애쓰다가 이 당시에 아주 이 부인과 진료원의 위대한 권위자였던 이 하워드 켈리라는 사람이 이 부인의 이 병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곳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 하워드 켈리가 이 부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부인을 낫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병이 잘 치료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여자는 생각했겠죠. 자기 병원이 아주 큰 병이었기 때문에 요거를 치료하려면 치료비가 많이 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청구서를 이제 받아들었는데 청구서의 금액이 찍혀 있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0이라서 찍혀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자분이 이해가 안 가서 어떻게 된 거지 한데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20년 전에 우유 한 잔으로 당신의 치료비가 이미 결제되었습니다.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써있던 겁니다. 그제서야 이 여자는 알게 된 거죠. 하워드 켈리는요, 자기에게 선행을 베푼 이 여자를 평생을 기억한 거고, 여자가 잊었던 거예요. 근데 이 소녀가 알게 된 거죠. 아, 그때 그분이었구나 생각이 된 거고, 바로 이 하워드 켈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 어린 시절에 친절함을 통해서 삶의 용기를 얻고, 이 하워드 켈리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의사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의대 중에 하나인 존스 홉킨스 대학의 설립 멤버 중에 하나인 하워드 켈리 박사입니다. 하워드 켈리 박사가 생각한 건 뭐냐면, 한 가지, 배운 건 뭐냐면, 친절한 것은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친절을 베푼다는 것은 무언가의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배웠고, 그는 그것들을 그대로 갚아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가르쳐요. 기브 앤 테이크는 분명히 해라. 주고받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배우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저도 그렇고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인 자비는 어떤 데 발휘되냐면 갚을 수 없는 사람들, 해결해 줄 수 없는 사람들, 우리에게 어떤 것을 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때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한 가지를 하신 게 뭐냐면 인간이 자신의 죄를 감당하거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사람들에게 어떠한 대가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애가 드러난 완벽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와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이 땅을 향하여 동일한 자비와 인애, 인자와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브랜드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자비가 나타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생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자비가 뚜렷하게 드러나므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비는 이 땅과 소통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들을 삶으로 드러내므로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시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날마다 주의 은혜와 자비를 부어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과 소통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의 긍휼과 은혜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땅을 향하여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믿음으로 인도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